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오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말씀에 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고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깨우침과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아방 시대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어떻게 한 세대에 그렇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때론 도전하고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참신이 어떤 신인가를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대립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바뀌죠. 엘리사에게서 바뀝니다. 엘리사로 바뀌는데, 엘리사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선지 학교를 세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적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고 우상을,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개혁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의 세대가 아주 중요한데, 그때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또 요나 선지자. 오늘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와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부를 누리는, 그리고 부를 즐기고 최고의 요리를 해먹는, 건축에 관해서도 탁월한 건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상적으로 말하면 번성한 나라,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나 또 호세아서나 요나서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보여지는 그러한 영감이 있는 우리 금성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를 누리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취한단 말이죠. 뇌물을 주고 또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극빈자의 것을 약탈하는, 국가적인 면에서는 잘 사는 나라, 부를 즐길 줄 아는 나라, 그런 나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불의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역겹고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버리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이 사라져버려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었던 게 있단 말이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취하게 합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치 우상을 숭배할 때 신전에서 여사제들을 두게 하고 남자들이 가서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아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타락한 문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멜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호세아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란한 나라 문화, 풍요, 다산, 음란한 종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때, 그것을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지. 저울을 속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음란한 행위, 그러한 이방의 문화도, 종교 문화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로 보면 군사적으로도 그래도 부강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무역 통상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안정적인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나라를 평가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떤 건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보면 못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금성교회를 보든지, 그 교회 건물이 어떠하고 예산이 어떠하고 숫자가 어떠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예산이 많대. 교인들도 많대. 건물도 잘 졌대. 그러면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교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떻고 군사력이 어떻고 또 문화가 어떻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좋은 음식, 최고의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들의 아픔, 노숙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보는 눈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에서 우리가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 북동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남유다와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6.25 전에 우리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6.25를 일으켰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동맹을 맺은 6.25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중국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주변 나라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선을 걸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잠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전당포에 자기 옷을 맡기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에 옷을 맡기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뭔가
이 돈이 생길 줄로 알았는데 돈이 생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밤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온도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언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춘지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얼었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얼마나 더운지 하루 사이지만 하루 밤 사이인데 그렇게 달랐습니다.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름에는 여름 궁을 짓고 겨울에는 겨울 궁을 따로 짓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살찐 양들을 잡아 요리하고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비퍼와 수금을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사회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나 신명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 보호법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질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귀한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초창기 때 일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제가 경제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어서 휴가를 별도로 갈 형편이 못 됐을 그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가족과 휴가를 같이 가십시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건 좋은 일이라서 이름을 밝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방석준 집사님, 아시는 분이 부인 홍지연 집사님. 그래서 그 가족이 어느 휴양지에서 건물을 얻었습니다. 2층은 저희 부부가 잡고 1층에서 그 가족이 함께 자면서 저를 위해서 무척 배려했던,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가는 거죠.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족과 함께 초대해서 휴가를 갈 수 있다면 그 또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그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아모스서가 별도로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름궁도 짓고 여름에 휴가철 휴가 갈 수 있는 것도 정하고 겨울에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도 정하고 좋은 침대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요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아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시는 그 질책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하신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사랑을 더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호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 그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식이 말이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너 집에서 나가. 진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징계는 아무나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멜과 같은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흠이 없는 호세에게 고멜과 같은 여인에게 장가가게 하는, 결혼하게 하는,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러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임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요 속에 범죄달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인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실천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호세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마을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아수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철로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나라, 수도, 아수르의 수도, 그곳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 요나가 보니까 이것이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텐데, 니느웨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실 때, 선지자 중에서 말 안 듣는 선지자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요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을 받을지라도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특별히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를 일본에 보내기도 하시고, 북한도 사랑하셔서 북한과 남한이 복음 통일이 이루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중국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그 중국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트남, 어쨌든 공산권이든지 이슬람권이든지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는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다에 던지울 때도 그는 차라리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던짐을 받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지내는데 죽을 맛이라.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났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진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어. 그래서 물고기를 입에서 토하게 내게 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니느웨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사흘 길이 아니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서 전파하려고 가긴 했지만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는데 글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녔겠어요? 적극적으로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전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훈련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봤는데 복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오늘 한 시간을 이 일이 있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제가 이렇게 볼 때 딱딱해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을 건너뛰고 오늘은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하고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그런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안전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모스에서 지적했던 것, 호세아서에서 지적했던 것, 요나서에서 지적했던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돌아올 수 있기를,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모두가 우리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한 우리 금성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유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흔적이 사라질 정도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